한 방송인이 유럽을 방문 중 이 중세 시대 화려한 교회에 들어섭니다. 정교한 조각들과 이 천장의 그림들을 바라보며 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 이것을 담은 다큐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눈물의 의미를 묻는 PD의 질문에 그녀는 자리에 앉아 기도하며 당시 성전을 건축하던 이들의 신앙 정신이 고스란히 느껴졌다고 대답했습니다. 시대마다 이 지어진 건축물들은 종교와 또 문화, 또 사회적 가치, 그 당시의 여러 가지 가치들을 담고 있는 상징물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실 때에 한 제자가 성전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선생님, 얼마나 굉장한 돌들입니까? 참으로 멋진 건물인지 않습니까? 이 당시 성전의 이 주춧돌은요, 가로가 7.3m, 세로가 1.2m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기만 우리가 유추해 보아도 이 성전의 웅장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성전의 정교함과 화려함에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헤롯 성전의 건축은 50여 년 동안 계속되고 왔었으니까 제자들이 보고 감탄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게다가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시골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던 고향에서 이런 건물이 본 적이 없었겠죠. 그 웅장함에 감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건물들이 그렇게도 멋져 보이느냐? 그러나 장차 이 건물의 돌 하나도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과 구원의 상징물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예언은 매우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보이면 저 멀리서 보여도 화를 내다가도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성전을 향해 고개를 돌려서 미소를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예언은 이 성전에 흠을 내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여겼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실제로 AD 70년경에 로마 장군인 디도에 의해서 헤롯 성전, 이 성전이 파괴되어 잿더미로 변했으며 이 예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비단 헤롯 성전의 파괴만을 두고 하신 교훈일까요? 여러분, 성전을 우상시하고 진정한 신앙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라고 여겨집니다. 학자들은 제자들의 이 질문과 예수의 대답에서 성전 파괴, 그리고 이 세상 끝이라는 두 사건이 신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예수의 사역을 완성하는 측면들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심판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시사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거룩한 성전이 무엇이냐는 것을 한번 풀어보길 원합니다. 이 성전의 파괴는 외식과 화려함을 간직했던 유대교의 심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로 인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몸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성도들 안에는 영원토록 성령께서 내주하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이 인자의 오심, 이 예수의 권위와 왕권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보여주세요. 네. 그러자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들을 주시고 또한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과 각기 언어가 다른 온 땅의 뭇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경배하게 하셨으므로 진실로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의 나라 역시 영원한 나라여서 결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주의 다스림,
그의 권위와 왕권과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로버트 멍어인 침례교 목사가 쓴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집에 비유하여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전이 변화될 수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 이 마음의 공간들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는데, 겉으로 보이는 곳은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지만 이 보이지 않는 곳, 이 나만이 않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내면의 깊은 곳과 죄성을 가진 연약함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죠. 책에 보면 정리되지 않은 지저분한 서재, 인간적인 욕구로 가득 차 있는 주방, 오랜 시간 동안 주님만 홀로 기다리게 했던 거실, 세상의 기쁨으로 가득했던 오락실,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해드릴 수 없다고 낙심하던, 그래서 자기의 노력만이 남아있는 작업실, 이러한 마음의 공간을 주님과 함께 둘러보고 난 후에 그는 자기의 힘으로 의지하며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비밀 공간인 벽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켜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비밀스러운 모습들, 이 감추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항복했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께 이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벽장을 여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시오. 제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재산과 가옥과 부지의 집문서를 꺼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전부라고 여겼던 그곳, 그 자리에서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날 그의 마음은 주님을 모신 깊은 평화가 영혼에 자리한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잠시 우리 스스로에게 묻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넘어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내가 쌓아둔 것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까? 버리고 싶지 않은 옛 자아가 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숨기고 싶었던 비밀스러운 마음의 공간까지도 이 시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이 할까? 예수께서는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 전에 11장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너희가 이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경고하세요. 11장 17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런 후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셨다. 성경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런데 당신들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소. 여러분, 인간의 본성적인 이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 마음속에 끊임없는 이기심, 분노, 시기심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위선적인 신앙에 대한 질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고 또 종교적 열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마음은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음을 아셨어요. 구약에 보면 끊임없이 그 율법을 지키지만 실패하는 것들이 역사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드러내셨지만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린 고통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짐을 가능하면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는 사랑이지만 아들을 잃어버리는 고통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했던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절규였다고요. 따라서 거룩한 기도라는 것,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한 절절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집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도록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교제하고 지나간 자리에는 미움과 원망과 거짓과 분쟁이 사라지고 하나 되기 힘쓰라고 하신 주의 말씀만이 남게 됩니다. 이 삶의 변화는 하나님이 고통이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될 때 마음 안에 찾아와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으로 믿고 머리로 우리가 이해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결국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트집을 잡고 잘못을 들추어내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유대인의 태도는 예수께서 헤롯 성전을 나가시게끔 했어요.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 앞에 놓여진 촛불을 밝혔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늘 목회부에서 이 촛불을 밝혀요. 이 촛불을 밝히며 성령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을 성별하소서라는 고백으로 이 촛불을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 켜져 있는 촛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공간을 만드시는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시각적인 요소, 공간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안에 거룩함이 상실되어진다면 인간의 마음은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불의한 세상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연한 순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 연한 순은 너무 작고 초라하고 밟히면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힘도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나 그 한 줄기 작은 빛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셨습니다. 그 빛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고 계십니다. 둘째는 이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성도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을 가리키며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고 다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난 제자들은 선생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그런 일이 닥치겠습니까? 종말의 때를 묻는 거예요. 그런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종말의 때와 시기에 관심을 두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때와 시기를 말씀하지 않고 종말의 징조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종말이 끝이 아닙니다. 이미 죽음 권세를 이기셨고 그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세상을 살며 겪게 되는 슬픔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신 이 삶의 시작은 이미 이전의 삶의 종말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성도들은 이 믿음의 시선은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종말은 예기치 않게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종말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주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모호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영생의 기쁨을 더 가까이 체험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성전,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더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마음 안에 찾아오는 수많은 아픔들, 그런데 그 아픔을 씻겨내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압도하고 있으신가요? 헤롯 성전이 주는 장엄함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은 마음에 맞지 않으면 미워하고 맞서 싸우고 맞받아치고 이기는 자와 지는 자를 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오히려 불편하고 아프고 힘든 순간에 더욱더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허용하시는 고난이라면 모든 것은 주 안에서 유익한 일이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가 난 뒤에 2000년 동안의 교회는 끊임없는 저항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보여지고 들려지는 일들로 미혹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린 이 천상의 교회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는 거룩한 마음의 성전을 잘 지키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세의 때에 주어진 임무는 기도의 등불을 켜고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정작 이러한 때의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해 모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거룩해진 백성들로 삶을 살 각오 외에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세상의 이치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끝이라는 것이 기독교에서는 모든 것의 완성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끝이 바로 완성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서 종말론 의식은 이 현실을 극단적으로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보면 끊임없이 극단적인 이 종말론자들은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있었고 나라마다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게 될 때에도 너희는 놀라지 말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지만 그것이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하셨고,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때와 기한은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만을 언급하셨고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라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을 보면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이 영적인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균형 잡힌 신앙과 이 영적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과 현재의 신앙생활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인의 과업과 소명에 대한 인식은 중요하지만 진리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율법적인 기준은 그리스도인들을 쉽게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끝이 없는 듯한 이 문명의 발전들, 이 경쟁 사회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화려한 현대 문명의 그늘 뒤에 가려진 채 더해가는 세상의 방법들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날을 준비하는, 이 그날이 바로 종말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길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 출구가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아우성치고 있어요. 길은 많은데 출구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5절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너희는 놀라지 말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지만 그것이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온 땅에 도처에서 지진이 일어나며 곳곳에 사람들이 기근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아직 시작일 뿐이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미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미 온 세상에 전쟁은 일어나 있고 곳곳에서 대적하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터는 어떻고 여러분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미혹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동조하는 것이고 추종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 직전에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 뜻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만연하게 되면 폭력과 전쟁과 무질서와 불법은 사회 안에서 횡행하게 될 겁니다. 아니, 지금 횡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건강한 종말 의식은
먼저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내 마음의 거짓과 부패함과 타락해져 가는 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우리가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미혹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주어진 사명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하는 책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안에는 악이 없어요.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분 앞에 맡기고 우리 인생을 드린다는 것은 이 천성의 교회를 향해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정진하며 나가는 겁니다. 바른 마음, 바른 자세, 바른 시각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이 여러분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전이 되도록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캠브리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 거룩한 마음의 성전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실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의 사랑과 평안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